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는 갓과 루벤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고 받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민수기 전체는 맨 처음 시작에 인구조사를 시작했고 26장에 가서 다시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 광야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1세대들이 지파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 형태로 조직되는 이야기가 이어졌었다면 지금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26장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땅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손과 땅에 관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서 조직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26장 이후는 지금 땅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갓과 루벤 자손의 그 요단 동편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요 33장 거의 전체는 다 그 출애굽 전체 역사,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돌아다닌 그 지역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지금 금방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 몰아내고 우상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산당 다 헐고 그 땅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34장도 역시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34장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들어갈 요단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이 북쪽 끝은 어디고 남쪽 끝은 어디고 동쪽 끝은 어디고 서쪽 끝은 어디다라는 그 설명이 바로 쭉 이어지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에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이야기는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을 주는, 이것도 땅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이 민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33장부터 34, 35 이 33, 34, 35 세 장에 걸쳐서 이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특징이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은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5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4장
처음 시작에 보면은 또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4장의 뒷부분에 그 각 땅을 분배할 그 지도자를 뽑는 이야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5장의 레위 지파에게 땅을, 이 도피성 땅을 주는 이야기 처음 시작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도피성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온 35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야기가 지금 5번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있느냐, 아니면 모세가 명령 없이 자기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가 구별이 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지금 이 모든 여정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동서남북 경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각 지파별 그 분배를 맡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걸 또 말씀하시고, 계속 이 이야기를 5번을 거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자꾸 그냥 한마디로 종교의 경전으로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종교의 경전이면은 우리에게 뭔가 뭐 착하게 살라든가 뭐 인내를 가져라 뭐 윤리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걸 다 요약해가지고 전체 여정을 쫙 밝혀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준 말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끌고 가실까가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전혀 따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항상 같이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게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땅을 분배하는 건데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서 모세 없이, 모세 이제 죽잖아요. 모세 죽고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와 함께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럼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은 자, 이제 그 땅 다 우리 거니까 딱딱딱딱 나눠서 누가 가질 거야 이렇게 딱 분배하면 돼요? 아니거든요. 왜? 가서 싸워서 땅 정복하고, 여기 이만큼 땅 정복하면은 자, 그러면 너희 지파 중에서 이거 누가 가질 거야? 제비 뽑아가지고, 아, 이거는 유다 지파 갖고, 그럼 그 다음은요? 또 기다려야죠. 그 다음 땅 또 정복할 때까지. 이렇게 해나갔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너희 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제비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작용될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모세가 계속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가서 이제 정작 땅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만큼 땅 우리가 정복해서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야, 이 땅은 뭐 스불론 지파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속의 땅에 모세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후에는 신명기를 가지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지를. 그러면 그때에 가서 뭐가 문제가 돼요? 서로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싸움 나고 이러면은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 몇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딱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지금 34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북쪽 끝, 남쪽 끝, 동쪽 끝, 서쪽 끝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곽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아 버리신다고요. 이건 못 바꾸는 거죠. 이 안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나누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들을 당신이 이야기하셨다라고 딱 찝어버려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라고요? 그 종족의 숫자가 크면 큰 땅 주고 적으면 적은 땅 주는데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 뽑으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중 옵션을 걸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옵션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이제 거기 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너희의 동서남북 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네 번째로는 레위 지파에게는 도피성을 이렇게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정해놓고, 그리고서도 장치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비 뽑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은근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뭘 결정하려면 제비를 뽑아야 된다. 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사도가 11사도가 됐는데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처음에 그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뭐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왜 등장을 했느냐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있던 시대가 아니라 모세가 없고 모세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디렉틀리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컨디션이, 하나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전체 테두리를 잡아준 거 하고, 또 하나가 이 제비 뽑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플러스 되는, 에디셔널로 플러스가 되는, 부록같이 따라붙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성경에 나오면은 그것이 아주,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니면 X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주장을 하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항상 무시해버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제비뽑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걸 통해서 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땅이요. 그 앞에서 이야기하던 것이 사람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돈이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약속의 땅은 반은 농사 짓고 반은 가축을 기르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땅은 돈이란 말이에요. 부를 의미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장해, 너는 목사해, 너는 장로해, 이것도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그래도 좀 작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을 너는 이 땅 갖고 너는 이 땅 가져. 이거는 100%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걸로 바꿔 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찬양을 할 건지, 누가 식당을 맡을 건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정하잖아요. 근데 정했는데 어떤 때에는 거기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지 않다고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번에 교회에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1인당 10,000불씩 나눠주기로 했다고 쳐요. 근데 10명은 10,000불씩 주고 5명은 5,000불씩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10,000불 받고 누구는 5,000불 받는 거를 누가 결정할까요? 저는 안 해요. 제 했다가도 욕먹을 거 뻔한데요. 아무리 잘해도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 책 자체가 지금 뭐 하는 책이라고요? 공동체요. 이게 공동체를 얘기하는 주제가 아니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땅,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나눠줘 버리시면 돼요. 지들이 어딜 덤벼.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그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서로 간에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없어야 그것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비뽑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비뽑기를 어떻게 성경 안에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짐작하기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던 대제사장의 앞에 차는 흉패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멩이가 들어가 있어요. 돌멩이라고도 보고 뭐 보석이라고도 보는데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아마 찬성과 반대 아니면 뭐 동그라미와 X를 골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비 뽑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림과 둠밈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어느 쪽에도 어떤 방식으로 이 제비 뽑는 것을 행했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제비 뽑았다라고만 나오고, 그냥 우리가 찾아보면은 몇 군데 이런 게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읽으면은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되지만 꼭 제비를 뽑고 있는 거하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거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 꼭 등가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기엔 조금 뭐예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사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안 왔단 말이에요. 안 왔는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꿈으로도 자기한테 말 안 해주시고 우림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 안 해주시고 선지자로도 말을 안 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사용한 거는 맞아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림과 둠밈 혹은 제비를 뽑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 맨 끝에 가면은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지파의 그 깡패들이
강간하고 토막살인을 해버리는 바람에, 토막살인이 아니죠. 그냥 죽였는데 이제 레위 사람이 지가 화가 난다고 그 첩을 12토막을 내갖고 11토막이겠네요.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규모 전쟁을 벌리는 게 사상의 맨 끝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그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갔다가 도리어 깨져가지고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패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고 올라가서 싸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는 말을 듣고 두 번째는 올라갔는데 또 깨져서 18,000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제 너희들 올라가라,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하는 세 번째 말을 듣고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켜요. 이때에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갈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갑니다. 근데 두 번째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게 나오고 응답받는 게 나오고 세 번째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에 아주 거의 확실하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 말은 첫 번째에 제비를 뽑아서 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제비가 어떤 형태로 뽑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 배의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요나가 뽑혀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제비 뽑은 게 그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그 모든 일을 이끄시는 게 하나님이 맞지만 그 제비 뽑는 것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제비 뽑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사도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마띠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뽑힌 거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 요셉과 마띠아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둘을 후보로 갖다 세워놓으면요, 그러면 어느 쪽을 뽑아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어요. 역대상 2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둘 다 레위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왜? 어느 한쪽으로 사람이 뽑게 되면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꼭 나올 자리니까 그냥 제비를 뽑아버렸다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차등이 없이. 제비를 뽑아 차등이 없이 나눴다라고 나와요. 잠언 말씀도 하나 있어요. 18장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없어지고 강한 자들끼리 싸우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제비를 뽑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로또 같은 거 다 뭘로 뽑아요?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가장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제비 뽑는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도리어 그것보다는 이 제비 뽑기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등을 두지 않고
다툼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에서 제비 뽑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러한 차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제비 뽑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신과 우리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부분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이런 게 나타나야 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질 않는다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맨날 욕먹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줄어들잖아요. 왜요?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서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마 한국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주일날 빠지고 가끔 빠지고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게 있죠. 사람들을 향한 쪽은 우리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집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장로를 뽑으면은요, 시무장로를 뽑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65세 아니면 10년이에요. 그래서 40대 장로가 되신 분들은 50대 중반에 은퇴가 되는 거예요. 10년이 끝났으니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62세의 장로가 됐다 그러면 3년 만에 은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로 있던 교회는 그랬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임에도.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는 장로가 3년짜리예요, 무조건. 그리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6년 하면 끝이에요. 저는요, 이러한 제도들 중에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또 제비 뽑는 것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여기는 갓 지파, 여기는 스불론 지파 이렇게 딱 명령해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비 뽑는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뽑아놓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제비 뽑는 게 하나님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다음 장 34장에 가면은 그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맡아서 해야 될 사람들, 각 지파의 책임자들이 쭉 나오거든요. 34장 뒷부분에. 근데요, 거기 보면은 10지파밖에 안 나옵니다. 12지파잖아요. 근데 10지파 책임자밖에 안 나와요. 2지파가 빠져요. 그 2지파 왜 빠졌을까요? 지난주에 했던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옵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제비를 안 뽑고 그냥 땅을 가졌잖아요. 왜? 요단 동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자기들이 거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냥 모세가 줘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2지파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머지 10지파 중에서 이거 틀렸습니다. 저 요단 동편 땅 왜 쟤네들 줬어요? 우리가 거기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나왔다면 제비를 뽑았을 거라고요. 근데 안 뽑았어요. 그냥 안 뽑고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그냥 주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10지파에게만 이 땅을 나누는 분배를 맡긴 지도자를 뽑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거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옵션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요. 왜? 그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우리가 손해봤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바로 공동체 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신다. 이 부분은 이 욕심 많은 인간들이 그냥 넘어갈 부분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까지 다 만들어서 그 욕심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왜요? 그런 것들이 무시되면은 결코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 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유지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결코 그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양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서양 철학이 끊임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잘못된 일들이 생기면 아닌가? 그리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2000년을 왔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쪽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 안 바꾸셔도 된다고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워나갈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해 나가는 쪽에서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에 그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어떤 것을 요구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3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가지고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다. 이거 대오를 갖추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레치스오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치브오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그냥 직역해드리면은 군대별로 이렇게 돼요. 각 군대별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지금 끌고 가시는데, 처음 딱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각 군대별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니까 그 뼈가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노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대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 40년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군대로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로 완성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면은 거기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고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이유는 군대로 끄집어 내시는 거고, 군대로 끄집어 냈다는 이야기는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럼 싸우는 게 뭐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그 일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의 군대로 하나님이 조직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요. 그러면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상 깨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종교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들이 지금 유일하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모든 지식과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아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요? 동네 사람한테 묻는 수 말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으려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 동네에 뭘 심는 게 제일 잘 돼요? 언제 심을까요? 이거 벌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추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포도주 얘기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는 지금도 포도주를 잘 만든 거는 저는 안 사봐서 모르는데 하여간 한 병에 막 100불 1000불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포도주가.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주 음료인데 어떤 때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는데 어떤 때는 식초가 돼버리고 어떤 때는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이 아냐고요. 발효니 뭐니 이런 거 모르잖아요. 곰팡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 포도주신, 디오니소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포도주 농사를 짓냐고요. 1년 농사 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도 농사 짓고 포도주 다 담궜는데 한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식초 되어버리면 1년 농사 그냥 날아가는데요. 자기의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신에게 쫓아가게 돼 있는 것이 본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원주민 내쫓고 석상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 헐고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만 섬겨라,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매달려 있어라 이러면 쉽죠. 그게 아니라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방식을 받아들여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거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와 봐.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군대로 세우신 이유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싸워나가는 방식이라고요. 이 세상 방식으로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선 당연히 나도 나를 방어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들이대라며요. 해보셨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는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게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그거 안 해도 되는 걸 탁 밀어놓게 되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와 닿으세요? 안 와닿잖아요.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군대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을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